대통령 이제 선거일입니다. 물론 뭐 사전선거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7% 가까이 사전선거를 했으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일이니까 여러분 뭐 귀중한 한 표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누가 되든 간에 그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사람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가 기대하는 게 있겠지만 그 어떤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하고 가야지 그것이 다시 또 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또 귀한 한 표 잘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특별히 출애굽기서 2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2과인데요.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권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본문은 출애굽기 2장이다. 핵심적인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물론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이 2장을 거의 압축하고 있는 말씀인 것만은 맞아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2장 1절에서부터 22절, 25절 전체 마찬가지지만 22절까지의 말씀도 모세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어떤 그런 섭리하심 또 구속하심이 나타나 있는 장이 바로 이 장에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그 요절에 출애굽기 2장 24절 이라고 지금 해놓고서 이제 그 구절이 나와 있죠. 교재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서 요절이다. 이 장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용 관찰을 한번 보시게 되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본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것을 제가 한번 읽으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내용 관찰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재 내용 그러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장의 생육이 번성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이를 제지하려고 발악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두 가지 역사가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하고 하나는 사탄의 역사가 존재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라 그랬어요? 생육이 번성케 하는 것이다. 생육이 번성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탄의 역사는 뭐냐면 이것을 제지하고 발악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든지 그걸 제지하고 그걸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번성케 하지 못하게 하는, 생육이 번성케 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공부 1장에서도 이제 공부를 했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지켜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인도해낼 인물이 탄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1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바로 이 부분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가 아주 최악의 발악을 하는 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게 이제 1장 24절에 있는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낼 한 인물을 탄생케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모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장차 애굽을 뒤흔들며 바로를 굴복케 할 하나님의 종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인데 사탄을 정복하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왕노릇하는 이 땅에서 30년 동안 자라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요한복음 2장 4절, 7장 30절, 8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때를 기다리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특히 그 공관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때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요한복음 강의하면서도 제가 이 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은 보통 자기 식대로 이제 행동을 하다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결국 때가 이르기 전에 나섰다가 미디안으로 이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좀 전체적인 이제 2장에 대한 말씀이니까 한번 계속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해주신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제가 좀 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강의를 해드릴 텐데, 고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탄식하며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부르짖어라. 내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잡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 초점을 여기에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응답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문을 두드려야 되고 계속 부르짖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배워왔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고욕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2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바벨론에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70년 동안 바벨론 강가에 그들의 눈물이 강요되었다고까지는 과장법이지만 그렇게 할 정도로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던 그 포로 생활, 우리도 겪어봤지 않습니까? 우리 일제시대에 얼마나 정말 힘들었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고려하면 그것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이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고통 소리, 다시 말하면 신음 소리,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는 필요해요. 그거 자체가 없다는 것은 저는 그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고욕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오늘 이 말씀은 특히 2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교재 내용처럼 인간의 부르짖음보다 먼저 뭐가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은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에 대한 부분이죠.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언약을 믿고 부르짖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인간이 해야 할 믿음의 응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언약을 믿고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언약의 부르짖음보다 언약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언약을 믿고 부르짖는 것은 바로 인간이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것이 핵심인 거죠. 언약이 없으면 믿음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 믿음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믿음은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것이 마치 만병통치처럼, 만병통치약처럼 우리는 그렇게 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예, 광신한다 그럴까요? 예, 마치 그것에 대한 것이 너무 집중되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이냐? 바로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언약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믿음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야 돼요. 그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없이 믿음만 붙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속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무엇을 봤다느니, 무엇을 들었다느니, 무슨 환상을 봤다느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말씀에 근거된 것이면 그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말씀에도 없는 것들을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둔갑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요셉은요, 창세기 50장 25절에서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이 창세기 50장 25절에 있는 이 요셉의 말이 출애굽기서에서도 또다시 나와요. 권념하셨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권고하셨다라고 말씀 나오는데, 출애굽기서에서는 권념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이제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 25절. 권념하셨더라. 예, 전체 아웃라인은 이제 이 정도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고요. 오늘은 좀 여러분과 하고, 우리가 같이 이제 공부해야 될 이 2장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하면서,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마다 조금씩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체험적으로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포괄적인 것은 다 같겠지만,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들에 의해서 조금씩들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출애굽기서 2장에 있는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백성을 향한 구속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다. 자신의 백성을 향한 구속 계획을 세우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출애굽기서 2장에서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구속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구속 계획. 그리고 자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 가시는 분. 이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길 바라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속 계획을 세워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모든 삶을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은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부딪혔어요. 시련에 부딪힌 거죠. 특히 정말 고센 땅에서 요셉을 통해서 그야말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200년 가까이를 정말 같은 고센 지역은요, 이집트 중에서, 애굽 중에서도 가장 금싸라기 땅이에요. 아주 굉장히 땅이 좋은 곳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남부럽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2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고난이 닥쳐오게 되죠. 당연히 어떻게 자기들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정말 애굽에 아마 이집트에 많이 좀 도움을 줬겠죠. 그리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이 성장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다른 민족하고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축복을 받았거든요. 문제는 이거를 좀 애굽에 있는 이제 바로 같은 지도자나 또 모든 중심에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장 속도가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의 성장 속도를 너무 엄청나게 초월하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의 그 바로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하죠.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준비시켜 나가고 계시는 거죠. 특히 애굽의 그 바로가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 비극적인 일을 일으킵니다. 남아 살해 정책을 펴요. 남자아이로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나일강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정말 피가 넘쳐났을 겁니다. 정말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도 바로 이 나일강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사의 어떤 흐름입니다. 아마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버리고 싶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갈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그 정책은요, 바로의 어떤 이런 정책은 그거를 거절할 수가 없는, 그렇게만 되면 결국에는 바로의 정책을 반대한 것이 돼서 그 가족 전체가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아주 위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자아이를 태어나게 한 그 가정에서는 그 아이를 눈물 머금고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버려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도 사실은 버려졌거든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3개월 만에 결국에는 부모들이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왜 아이의 남자아이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더 큽니까? 3개월쯤 되면 100일 정도 되는 건데 아이들의 그 울음소리가 커지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아이가 있다는 걸 알죠. 무슨 목소리만 들어도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를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모세도 역시 나일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가 이 출애굽기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주의 손을 통해서 이 모세를,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건져 주시죠. 구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돼서 궁전에서 자라게 되죠. 강가에 버려진 아이입니다.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함께 하시니까 강가에 버려졌던 그 아이가 애굽의 문화의 전통을 배울 환경에 접하게 되고요. 그래서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역과 자질이 되는 고급 지식을 쌓게 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2장 1절에서 10절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번에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릴 거고요. 그래서 1절에서 10절은 2장 모세가 이 애굽 전통을 배우면서 지도자의 자질을 이제 갖춰 나가게 됩니다. 이 애굽 왕궁에서 배워지는 특히 애굽의 그 바로라든지 그 왕족에 대한 이 교육은 최고의 교육이거든요. 최고의 교육. 애굽이 갖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수학, 여러 가지 물리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겠죠. 건축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전투에 대한 거라든지 모든 걸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고급 지식을 쌓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이제 장성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바로 공주의 이제 양자잖아요. 양 아들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 그 공주가 결국에는 왕비가 되면서 막강한 힘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양자로 삼았던 이 모세도 굉장한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일이 있죠. 사실 가만만 있어도 모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이 보장된 겁니다. 노후가 보장된 겁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에 대한 부분이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가 교육시켰겠지만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미래가 다 보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입양한 자기 어머니가 지금 애굽의 모든 통치권을 쥐고 있는데, 권력을 쥐고 있는데 모세가 뭐가 무섭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마음 속에는요, 그 어릴 때부터 그 친어머니로부터 배운, 친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 계속 그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내 동족은 히브리 사람들이다. 내 부모님은 다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다 장성한 후에 애굽 왕궁에서 그 훈련을 받았으니까 무기 다리는 훈련이라든지 전투하는 훈련이라든지 무술 훈련이라든지 대단한 훈련을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를 핍박하는 애굽인을 죽인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광야로 도망가야만 했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눈 딱 감고 있었으면 되는데 모세는 왜 그랬을까 생각이 좀 들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모세 행동을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한순간에 모세가 자기의 어떤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그 안정된 자리가 다 무너지고 또 자기를 어떻게 보면 구원해낸 양자로 삼아준 자기 어머니한테도 굉장한 어떻게 보면 압박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민족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민족적 감정에서 핍박받는 자가 백성의 억울함을 간과할 수 없었다. 그게 이제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핍박받는 자기 백성을 억울함을 간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요, 참 멋있는 사람이긴 해요. 그냥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을 생각했어요. 정말 처자식을 다 내버려 두고 남겨두고 저 폴란드에 남겨두고 다시 그 우크라이나로 싸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남자분들, 중년의 남자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 죽음의 길, 굉장히 위험한 길 아닙니까? 그야말로 정말 사지로 가는 건데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그 길을 그곳으로 가게 만들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죠. 그리고 무엇이 한 번도 총을 잡아본 적도 없는데 우리 한국 남자분들은 대부분 군대 갔다 왔으니까 다 총을 쏘는 법을 잘 알아요. 외국 사람들이 놀라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총을 지니지 못하지 않습니까? 갖지 못하는데 그런데 군대에서 다 총을 다 쏴봤거든요. 저도 1년에 벌써 몇 번씩 그 사격 훈련하고 그래서 야간, 주야간 사격 훈련 했으니까 총 쏘는 법을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 물론 이제 지금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총을 분해하는 건, 제가 좀 아직은 글쎄 몸이 그걸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잘 기억나진 않아요. 그러나 한두 번 해보면 벌써 그걸 몸이 알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민족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 민족의 감정에서 핍박받는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간과할 수가 없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는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받고 존경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모세도 역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존경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냥 모른 척해도 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민족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던 이 모세의 모습은 굉장히 저는 존경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6절에서 24절 이제 총 3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이 장이 1절에서 10절까지, 11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16절에서 24절까지. 결국에는 어떻든 간에 이 성인된 모세가 민족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보니까 그 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이제 해결해 주겠다고 나섰다가 결국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돼서 망명 생활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목자가 되어 살아가게 되죠. 40년간의 그 애국 왕궁에서의 생활은 정말 화려한 생활이었고요. 행복한 미래가 보장된 생활이었다면, 권력을 갖고 있는 생활이었다면,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은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그냥 그 양을 치면서 사는 참 너무나도 평범한 그 미디안에 살던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습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죠. 참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아이를 정말 잘 낳는 거예요. 이건 애굽의 산파들도 인정했던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기 전에 이미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다 나서 다 아이를 출산합니다 할 정도니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번성의 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정말 이 번성하는 이 축복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했다.
분명 애굽 사람보다 적게 뭐 70명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남자만 70명으로 시작했죠. 그 70명이 지금 불과 200년 만에 몇 명이 되면 수백만 명이 된 거거든요. 수백만 명이.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애굽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이 애굽인들이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두려움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혹독한 노예 생활을 이제 경험하게 만들고요. 또 애굽으로부터의 구출을 원하게 되는,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평범하게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다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때는 기도하는 모습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모든 게 다 행복한데, 아무 걱정 없이 고생 땅에서 그야말로 농사를 지면 몇십 배, 몇백 배가 막 수확되는 그런 그 경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를 애굽 사람들의 그 시기를 받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교회는 혹독한 노예 생활을 경험하게 만들고 애굽으로부터의 구출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힘든 노예 생활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누가 하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 고역이 심하니까, 너무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연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노예 생활을 경험하고 애굽으로부터 구출을 해달라고 구출을 원하는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기도를 드리는 그 모든 것들 속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고 약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출애굽기 2장은요, 하나님의 준비가 이제 그 기록된 장인데, 하나님의 준비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한 가정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한 가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넘어오기 전에도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가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됐는데, 지금 400년이 지난 지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시작이 또 누구냐? 바로 모세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인데, 2장에 대한 부분, 특히 2장에서도 첫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중요한 원리들이 많이 들어있다. 사실 우리가 이 2장에 있는 말씀 중에 23절에서 22절에서 24절까지 25절인가요? 23절에서 25절까지가 핵심 요절이다 이렇게 교재에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1절에서부터 쭉 22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물에 던져졌고, 모세의 부모님이 어떻게 했고, 미디암이 어떻게 했고, 이런 어떤 이야기체처럼, 하나의 어떤 이야기처럼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안에는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중요한 원리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원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개의 주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탄의 능력입니다. 사탄의 능력.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주제로 이제 전체 정리가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능력. 이 2장은 바로 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 말씀을 드리고, 이 사탄의 능력이 1장 1절에서, 2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어떻게 이 사탄의 능력이 나오는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역시 똑같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세 개의 주제, 이 부분을 여러분 항상 기억해 두시면,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대처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부모님, 또 모세의 가족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대처해 나갔는지, 또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는지,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1장에서 그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22절에서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라. 이것이 바로 사탄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희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라. 하수, 보통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강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나일강인데, 창세기에는 이 강이라고 하는, 하수라고 하는 것을 죽음의 장소라고 그렇게 명명했어요. 죽음의 장소, 강.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단강을 얘기할 때 죽음 이후에 건너는 거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강이라고 하는, 하수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장소를 칭칭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제 그래요. 특히 창세기에서는 강을 죽음의 장소로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애굽에서는 강을 성스럽게 생각하죠. 나일강이라고 해서 굉장히 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은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바로가 남자가 나가도 너희는 그를 강에 던져라라고 하는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하수는 강인데 이 강은 죽음의 장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나가도 너희는 그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장소로 던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탄은요, 사탄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탄은 죽음을 이용을 해요. 죽음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려고 해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들도 권력을 가졌으면 가지는 대로 더 많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경제적으로 그런 부유한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죽음을 이용해서 결국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사탄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죽음이라는 공포심,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좌절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4장인가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아벨.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시죠? 가인의 손에, 형의 손에 죽음을 당한 아벨이죠.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사실 가인보다는 아벨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것이 시기가 나서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음으로 몰아가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사탄이 하나님의 도구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도구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 사탄이 하나님의 도구에 눈독을 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해요. 그 도구를. 그러니까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아벨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막았고요. 또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죽인 그 범죄자로서 평생토록 유리방랑하면서 죽음과 공포와 싸워나가는 그 일을 거기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사탄이 하나님의 도구에 눈독을 들이면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 두 번째, 죽여서 제거하려고 한다. 죽어서 제거하려고 한다.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걸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죽여서 제거하려고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집요한 겁니다. 굉장히 집요해요. 사탄의 역사는 굉장히 집요해요. 이 아벨의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건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피를 나누는 형제죠. 형제들의 그 시기를 받아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죽을 위기까지 처하게 되죠. 물론 유다가 나서서 그 죽음을 반대하는 쪽으로 해서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죽이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린 다음에 그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해서 요셉의 그 옷에 그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속일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죠. 보디발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요셉은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평생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참 어려움을 겪게 되죠.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할 사람을 죽음에 내동댕 치도록 유혹하거든요.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이 무너지길 바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할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특별히 더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가 보통 교회들이 임직을 하게 되면 보통 지금은 많이 조금 한국 교회가 좀 달라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임직자들이 돈을 내서 교회 차를 구입하거나 담임 목사님 차를 바꿔주거나 교회에 큰 기물을 헌물하거나 특별 헌금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병들었죠. 사실은 저는 병들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거를 좋게 보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병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새사랑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임직자들은 절대 돈을 받지 않겠다. 어떤 교회 기물도 받지 않겠다. 성물도 받지 않겠다. 그런 걸 원칙적으로 좀 해서 22년간 지켜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유혹도 많이 있었고,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분명하게 선을 그어버린 거죠. 제가 왜 그렇게 했었냐면요, 성직을 맡은 장로님이나 또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 같은 이 성직을 맡으신 분들은요, 굉장히 저는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새사랑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신단 말이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사랑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세요. 새사랑교회를 정화시키려고 하시고 새사랑교회를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시려고 한단 말이죠. 그걸 누가 싫어합니까? 사탄이 싫어하는 거죠. 그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요셉이나 아벨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이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할 사람을 그렇게 내동댕이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임직자들을 위해서, 항조님 맡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손으로 세우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누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이 헤롯이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이 애굽의 바로가 했던 일을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이제 보고받고 나서는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으로 비교해서 몇 개월 안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이라,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해서 그 당시에 이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아이들,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났던 아이들은 다 죽음 당했어요. 남자애들. 이런 헤롯의 행위들, 죽음의 행위죠. 누가 한 것입니까? 우리가 헤롯이 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헤롯을 조종한 자가 있겠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바로 그 일을 한 것이죠.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까지 결국에는 누가 관여하고 있냐 이 말이죠. 결국 사탄이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물론 거짓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물론 있지만, 근데 결국에는 가룟 유다를 매수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고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 어떻게 보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너무나도 갈망했던 그들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그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는 엄청난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 모습은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일주일 전에 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 나뭇가지를 들고서 막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 아닌가?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질 수 있을까? 사탄은요, 이 죽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저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행사를 하려고 할 때 굉장히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런 진행 중인 행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 속에서 그걸 저지하려고 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세력. 그게 바로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죽음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거든요. 죽음을 초월하는 역사. 물론 죽음은 사탄이 주관해요. 죽음은 사탄이 주관하는데, 물론 문제는 이 죽음을 초월하는 역사가 존재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속에 가둬놨지만 사탄이 죽음을 깨트리고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서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 사탄이 그 싸움에서 진 겁니다. 이 구속과 관련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활동 범위가 죽음의 권세의 한계를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초월하고 있다. 사탄이 자기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어요. 아, 이제는 다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탄이 가진 힘을 다 소진해버렸어요.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무덤이 사탄의 활동의 종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은요, 예수님이 그 육신이 갇혀있던 그 무덤은 사탄에게 있어서 역시 활동의 종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활동이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죠. 사탄은요, 오직 죽음의 권세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죽음의 권세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포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산자의 하나님. 죽음을 깨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죽음의 권세와 영역을 초월하는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 생명은 결코 사탄이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봄이 참 좋아요. 오늘도 가만히 보니까 참 요즘에 날씨가 참 좋지 않습니까? 낮에. 물론 일교차가 큽니다만은, 조금 있으면 이제 식물들이 꽃을 피울 것이고 아주 좋죠. 이 겨울이라고 하는 거, 다 얼어붙은 이 겨울, 뼛속까지 추위를 주는 이 겨울. 그런데 이제 봄이 와서 꽃을 피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봄의 그 화려, 봄이 오는 것을 결국 겨울이 막지 못하죠. 사탄은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와 영역을 초월하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은 결단코 사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생명이에요. 사탄의 그 죽음의 권세에 갇혀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던지고 구원해내신 거예요. 대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얻어진 생명은 사탄이 가까이 할 수가 없다. 사탄이 갖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저 백인범 목사라는 저 친구는 저 하나님께서 아주 인을 친 사람이야. 접근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인을 친 사람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죽음이 지배하고 있죠. 누구나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올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해가발이니까 60입니다. 60이 되니까 50억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느낌도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항상 죽음이 좀 가까웠다는 생각을 해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죽음이 지배하잖아요.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 이런 어떤 죽음이 지배하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 같은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생명에 대한 산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 죽음을 초월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즐거운 위안을 받고 살아요. 진리를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즐거운 위안을 받고 삽니다. 너무 행복하죠. 네, 행복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다음 주일도 계속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공부해 나갈 것이고요. 특히 그 모세가 이제 그 나일강에 던져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 어떻게 그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는 과정, 이 모든 과정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그 부분을 같이 여러분과 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멀리 있었던 이야기 같이 느껴지는 건데, 이것이 얼마나 그 속에 깊은 진리가 있고 얼마나 그 속에 구속사의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달으면서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선거일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선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고레스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편협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어떤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정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지,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분별하여 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증렬이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실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할 줄 알며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